이사야 10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큰 소리로 두 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의 말씀 가지고 우리 쭉 나눌 테니까 여러분이 함께 잘 외우시면서 이 말씀을 봉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새 무리에서 한 쌍이 나서 만민의 빛으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새 무리에서 한 쌍이 나서 만민의 빛으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성탄절은 한 해의 마지막에 있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 거의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성탄과 연말은 함께 오는데요. 우리가 그래서 이 성탄절에 올 한 해 있었던 일들을 좀 정리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이새의 뿌리에서 난 한 싹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은 이사야라고 하는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졌는지 함께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시리아 난민 IS를 통해서 많은 난민의 문제가 세계에, 특히 유럽에 큰 문제가 되었었는데, 이 시리아 난민 아이 한 명이 해변에서 죽임을 당한 이 사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사실 이 사진 때문에 세계가 엄청나게 충격에 빠졌었는데, 요즘 또 최근에 우리나라에 아주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은 어떤 11살 된 아이, 저는 개인적으로 또 딸이 11살이에요. 그래서 11살이 됐는데 몸무게가 16kg밖에 되지 않는 그 아이의 사건이 아주 언론을 강타했죠. 여러분,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은 이 미술 치료 하시는 분이 이 아이에게 A4 용지를 한 장 주고 집을 그리라고 했을 때 이 아이가 그린 집입니다. 이 집이 가로로는 2cm, 높이로는 3c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큰 A4 용지에다가 아주 조그맣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굴뚝에는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잘 보면 연기가 아니라 꽃이 나오고 있어요. 이 아이가 그린 이 그림을 어떤 평론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아이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다. 아주 작은 집에 집을 이렇게 작게 그리는 것은 세상에 비해서 자기 자신이 너무 작아진 결과다. 종이를 주고 보통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어떻게 그리겠어요? 아이들이 큼지막하게 집을 그릴 텐데 자기 집을 이렇게 작게, 세상에 자기가 있을 곳이 없고 너무나 작아진 자아를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그 시리아 난민 아이의 죽음, 또 생명은 이제 회복했지만 일평생 상처를 가지고 살아갈 11살 예리미의 소식이 우리의 가슴을 굉장히 먹먹하게 하는 연말입니다. 이 두 아이는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주인된 우리들이 만든 죄악 가득한 세상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이들을 책임지지 않는 아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그렇게 책임지지 못할 거면 낳지를 말아야지 왜 낳았냐, 이렇게 아버지를 비난하는데, 또 우리가 아까 그 아이 아마 보트에서 떨어져서 바다에 빠져서 익사를 했을 텐데, 이렇게 나라가 아이를 지키지 못하고 부모가 아이를 지키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이들은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또 나올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뉴스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든 세상,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만든 세상은 구원이 없고, 이렇게 이기심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릴 때 많은 아이들은 절망하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죠. 인간이 정말 죄를 이기고, 우리 이런 아이들을 양산하는 죄를 이기고 승리해서 하나님의 통치대로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죽음 이후에 새로운 몸을 입는 영원한 삶, 저주가 없는 그 영원한 삶, 그것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소망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두 가지 차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이기고 새로운 인간성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첫 번째 단계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찾아온 죽음, 그 죽음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서 영원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이 예수께서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구원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을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지금까지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정치가들이 많았고, 이 세상에 얼마나 큰 부자들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이런 사회 현실을 절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런 사회의 현실을 부모를 지키지 못한 부모님의 책임으로 돌린다면 그건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세상, 그리고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은 이 세상의 모든 다양한 죄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미 약속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700년쯤 전에 기록한 이사야서의 말씀인데요. 바로 이사야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스스로 구원자를 발견할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러니까 바로 이 땅에 구원자가 오실 것인데, 그러면은 우리는 보통 그 구원자가 올 거라고 아마 우리가 생각하면, 저기 하늘에서 산신령과 같은 사람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이 세상에서 아주 뛰어난 어떤 사람이 우리를 혹시 구원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상당히 비밀스러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새가 누구입니까?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뿌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다윗의 후손이 이 세상에 와서 우리를 구원한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인간이겠네요?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인간의 후손이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인간의 후손이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새의 뿌리에서 난 한 싹을 구약 성경의 다른 부분이 아주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주목해서 보고 싶은 말씀은 시편 110편입니다. 시편 110편은 시편이 총 몇 편이 있는지 아십니까? 150편이 있습니다. 150편 중에서 가장 신비스럽고 놀라운 시편이 시편 110편인데요. 누구가 지은 시냐면 다윗. 바로 자기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 다윗이 이 시편을 지었는데, 이 시편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초등부 여기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죄를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건 정말로 신비한 시편입니다. 오늘 여기 누가 나오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옵니다. 이분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구약에서도 이미 계시되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알고 있었던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나의 주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이 무슨 말을 하냐면, 아니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주님에게 말씀하셨다. 이 나의 주님은 누구인지 모르는 신비한 인물이. 그런데 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여러분, 원수가 발판이 된다는 건 누군가 이 내 주라는 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원수가 발밑에 깔린다. 즉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승리를 의미하는데 온전히 승리하기까지 어디에 앉아있으라? 내 오른쪽에. 이 내 오른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이 오른쪽은 자기의 권세를 다 부여받은 부왕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왕이면 부왕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구약의 다윗은 이사야의 말씀을 좀 우리에게 풀어서 해석할 수 있는 힌트를 주고 있어요. 바로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올 것인데 그분은 예사로운 그냥 사람이 아니고 다윗이 봤을 때 자기의 주님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주님이 될 것이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사탄의 권세들을 이기고 승리하고 그 다음에 이 땅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오른편에 있다는 건 통치를 의미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4절 말씀은 그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 정말 신비한 말씀이죠. 이 하나님께서 너는 아까 누구죠? 다윗의 주님, 다윗이 내 주라고 했던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누구의 서열을 따라? 멜기세덱은 그럼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구약의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야 돼요.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신비한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제사장을 알고 있어요. 마치 여러분들이 지금 목사님 하면 목사님 이런 분 알듯이 구약의 모든 사람은 제사장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들은 누구냐면 다 레위라는 사람의 후손으로서의 제사장이에요. 즉 인간의 어떤 족보를 따라서 난 제사장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멜기세덱의 서열이라는 건 멜기세덱의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나오는데요. 족보도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즉 신비한 인물인데 이 예수님은 제사장이지만 두 가지가 달라요. 하나는 레위의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다. 즉 사람의 자손으로서의 제사장은 아니다. 두 번째, 또 잠깐 제사장 하다가 죽는다? 그렇지 않는다. 영원한 제사장이다. 즉 다시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이 세상에 올 메시아는 결국은 우리의 주님이 되실 것인데 그분은 제사장, 즉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영원한 죄를 지실 분이신데 그분은 바로 일반 인간 제사장이 아니고 신으로서의 제사장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라는 말이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죄의 결과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비극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렇게 비극적인 일은 당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많은 비극적인 일들을 경험했고 또 여러분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앞으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는 곳에서는 반드시 이 죄의 결과로서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수에게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그 죄의 결과로 앞으로도 고통당할 거라는 사실이에요. 기독교는 단순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지옥 갈 때 천국 갈 수 있도록 자격증을 주는 것, 이게 기독교가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독교는 여러분이 지금 죄 때문에 생긴 수많은 문제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로 모실 때 해결된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나는 내가 죄가 많으니까 주의 관계도 어려워지고 내 죄가 많으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헛된 결정들을 하게 되고, 내가 죄가 많으니까 우리의 가족들이 불행해지고, 내가 죄가 많고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가장 큰 타격을 보실 분들이 누구냐? 여러분들이에요. 제가 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탐욕 가운데 살아가면 앞으로 제일 그 영향을 고통스럽게 받을 분들은 우리 아내와 세 자녀고, 두 번째가 여러분들이에요. 그 문제는 반드시 이 땅에서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마치 우리 주기도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도,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소식은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과 이 사회를 변화시켜야 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답니다. 단순히 죽음 이후에 천국 갈 때 야, 너 죄 없다, 예수님이 대신 책임졌으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 죄의 결과 때문에 우리에게 생긴 수많은 악한 행동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근데 그것을 해결하실 분은 지금까지 봤을 때 인간의 후손으로 오늘 오지만 인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인간의 후손이지만 인간은 아닌. 얼마나 이게 신비합니까?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신약에서 다시 한번 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읽은 말씀들은 다 구약이고요. 신약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첫 번째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로부터 났어요? 인간으로 말하면 다윗의 후손이니까, 다윗이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유다의 후손으로 나신 게 확실해요. 그러나 두 번째,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제가 아까 인간 제사장들은 다 어느 지파 출신이다? 레위 지파 출신이다. 원래 인간 제사장은 유다 지파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은 모세가 제사장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제사장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기까지 보시고 이 앞에를 보세요. 구약에 이미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때는 예수라고 나오지 않지만 메시아, 이 메시아 누구를 따라서? 멜기세덱의 족보를 따라 이 세상에 온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히브리서가 정말 그렇구나, 예수님을 보니까 그의 인간적인 태생은 다윗의 후손 유다 지파인데, 그는 구약에서 말했듯이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구나. 별다른 한 제사장이구나. 그래서 여기 구약을 인용하고 있어요.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거 아까 어디 나온 말씀이에요? 시편 110편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즉 신약의 저자들이 예수를 보니까 구약의 약속이 이루어진 바로 그분이더라고 하는 거죠. 왜? 여러분 보세요. 이 구약 110편은요, 예수님이 없으면 아예 이해가 될 수 없는 본문이에요. 맞죠? 예수님이 없으면, 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가, 내가 그 사람, 뭐 유해진을 닮은 목사가 있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유해진을 닮고 어떻게 목사를 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걸 보니까 있을 수 있구나.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왔는데 레위 지파가 아닌 멜기세덱의 족보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영원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아무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보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걸 만족시키던 분이라는 거죠. 구약의 모든 약속들을 만족시킨 바로 그분이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바로 그분이 의심할 수 없이 이사야가 예언하고 시편이 말씀한 이 모든 예언들의 성취자로서의 바로 그 메시아이더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냥 아유 예수님 뭐 태어나셨지 뭐 이게 아니라 이 예수님은 장난이 아니에요. 모든 걸 검토해 봤을 때 이 신약의 저자들이 바로 그분은 구약에서 이렇게 예고되던 바로 그 메시아이고 여기서 분명하다라고 얘기해요. 유다로 나신 것도 분명하고 멜기세덱을 따르는 제사장이었던 것도 분명한데 그것은 우리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와 그죠? 이것은 이사야죠. 이사야가 예언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시편이 예고한 거죠. 이렇게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이 메시아를 예고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진리 아닙니까? 하늘에서 주신 계시가 아니면 이 사실을 우리가 만들어내기도 어렵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그것도 수백 년에 걸쳐서. 만약 한 사람이 이걸 만들어냈다면 가능하죠. 여러분 몰몬교 아십니까? 몰몬교? 미국의 유타주에 가면 대부분이 몰몬교 신자인데 이건 기독교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약간 애매한 그죠? 우리나라에도 이 하얀 와이셔츠 입고 돌아다니는 이 사람들 몰몬교 전도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몰몬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사람이 산에서 계시를 받아서 혼자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혼자 기록한 예언들은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이 예언들은 한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수많은 저자들이 수백 년을 걸쳐서 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사람의 자손으로 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겠지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누군가가 죽어야 하는데 만약에 신이 와서 죽은 척했다. 이건 가짜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또 인간이 와가지고 우리를 구원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신만이어서도 안 되고 인간만이어서도 안 돼요. 근데 이미 구약에 그런 일을 다 하고 있어요. 그분은 인간의 후손으로 오겠지만 인간의 족보를 가진 사람은 아니다. 어떻게 이런 신비한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이새의 뿌리에서부터 난 한 싹이 바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합시다.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다. 기치라는 말이 뭐냐면 깃발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주보에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깃발이라는 것은 원래 사람들을 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군대를 모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깃발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할 때도 기수는 참 중요했다라고 합니다. 장군 옆에 항상 따라다녔다 그래요. 왜? 거기로부터 모든 게 나오니까.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기치가 됐다. 즉 이새의 뿌리에서 난 싹인 메시아는 갈 길을 잃은 인류를 위해서 깃발이 되었다는 거예요. 히틀러가 나를 따르라 했고 나폴레옹이 나를 따르라 했고 수많은 로마의 황제들이 나를 따르라 했지만 그것은 잘못된 깃발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예고대로 놀라운 가르침과 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의 깃발이 되셨습니다. 이분이 깃발이 되셨다는 것을 신약의 여러 부분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들을 위해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하시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분명히 그를 만민의 기치로 세울 거라고 했는데 정말 신비한 방법이죠. 원래 만민의 기치로 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명해져야 돼요. 강해져야 돼요. 권세를 얻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밖에 내쳐져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가 어떻게 높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시고 이게 바로 그를 지극히 높이신 것은 하나님이 그를 죽음 가운데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다 그를 뭐라고 시인하게 했어요? 뭐라고? 시편 110편에 아까 다윗이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다?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주라는 말은 원래 하나님이라는 말이고 이 헬라 사회에서는
가장 높은 황제나 아주 위대한 사람을 얘기하는 데 쓰이던 단어가 이 주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루살렘에서 자기 동족들에게 내쳐져 가지고 십자가에 저주받고 죽었다라고 손가락질 당하던 그 분을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게 했어요? 주라고 고백하게 했어요. 지금 현재 이 성탄절에 이 세계에 20억의 인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죠. 따라갑시다.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만민의 깃발로 쓰셔서 그분이 가장 높은 자가 되셔서 모든 소망 없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종류의 문제든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러분이 죽음 이후에 천국 가게 하시는 일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바로 이 땅에서 소망 없는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타락된 인간성의 문제, 우리의 더러운 성품의 문제, 우리의 많은 죄의 문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의 문제, 또 이 사회의 많은 구조적인 문제와 이 땅의 젊은이들을 괴롭히는 많은 부정부패와 더러운 일들에 소망이 되신다는 것. 그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이 세상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대로 성령께서 오셨어요. 성령님은 무슨 역할을 하시냐면 여러분의 마음에 이 사건을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분을 주로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대로 이방인과 유대인 할 거 없이 모두 회개하고 그에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을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들은 자들이 세례를 받고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 할 거 없이 아까 우리가 말씀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바로 사도행전은 그 기록을 실제로 기록하고 있어요. 3,000이나 더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모든 문제로부터 해결받고자 소망했던 자들이 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놀라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도 이제 이렇게 부름받은 자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렇게 회개한 사람들은 따로따로 놀지 않고 공동체를 형성하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좀 어설프고 좀 서로 부족한 게 있고 해도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여러분 가족이 다 훌륭해가지고 가정이 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훌륭해서 여러분 사랑하시냐? 공동체라는 것은 자질을 통해 자질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남편이 정말 남편답고 내 아내가 정말 남편답고 아우 자식들은 정말 훌륭해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걸 감싸고 싸매고 포용하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저에게 문제가 없고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없어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모든 문제들을 뛰어넘고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사랑할 때 하나의 공동체가 돼요.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제일 먼저 어디서 느껴져야 할까요? 어디서? 교회에서 느껴져야죠. 하나님의 구원이 교회에서 안 느껴지면 그걸 어디서 느끼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의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여러분 한번 시장에 가보세요. 여러분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그냥 한번 가보세요. 뭐 들고 쫓아가 볼 겁니다. 세상에 자기의 것을 포기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예수를 주로 고백한 믿음의 공동체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냐면 예수를 믿은 공동체에는 어려운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도 있고 마음에 사랑을 많이 받아서 좀 풍성한 사람도 있고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함께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자기의 것들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줘요. 공동체적인 섬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정말 내가 재산이 있거나 없거나 뭔가를 가졌거나 안 가졌거나 많이 배웠거나 적게 배웠거나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가능성을 발견해요. 이게 바로 천국을 맛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을 더러운 세상 죽은 다음에 천국을 경험해야지 아니에요. 천국은 이 세상에서 경험한 사람이 죽은 다음에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천국이 어디서 경험되어져야 합니까? 먼저 교회에서 경험되고 그 다음에 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가정에서 경험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이 세상에서 들어야 될 이야기는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사십니까? 나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세상 사람들 그렇게 안 살아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그런 걸 이해하고 사랑하고 포용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난 잘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얘기를 들어야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예요. 교회 다녀요? 몰랐네. 평소에 보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으니까 전혀 몰랐네. 근데 교회 다녀요? 나는 또 교회 다니는 거 티를 안 내가지고 그동안 볼 때 분명히 뭔가 좀 다르시고 좀 그런 것 같았는데 역시 교회를 다녀서 그렇군요. 어디 교회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십자가 목걸이에 그냥 겉으로는 그냥 권사 코스프레를 그냥 완전히 그냥 해가지고 겉으로는 그래가지고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저런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네? 이런 얘기를. 구원은 우리의 삶에서 먼저 경험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주님이 나의 안에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을 통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이런 걸 이해하지? 내가 어떻게 이런 걸 용납하지? 어떻게 내 걸 이렇게 나눌 수가 있지? 신비하다.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분이 내 안에 계시는 게 확실하구나. 왜? 어차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안 보입니다, 우리. 그러나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바로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기쁘고 행복한 이유가 그래도 이런 것들을 좀 바꿀 수 있게. 우리 교회 이야기, 우리 교회 초라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를 다른 목사님들에게 하면 좀 은혜로운 이야기, 네? 우리 성도들의 미담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참 목사님 참 좋겠다, 행복하겠다.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바로 우리는 그래서 메시아가 오셨고 우리 마음에 계신다라는 것을 바로 이런 공동체적인 삶에서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미 우리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그의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날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이새의 뿌리에서 난 싹은 육신으로는 유다지파의 자손으로, 유다지파의 후손으로 오겠지만 또 멜기세덱의 족보를 따르는, 즉 전혀 인간적인 기원을 갖고 있지 않은 신적 기원의 제사장으로서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가 바로 우리 모두의 소망이요 기치가 되고 깃발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분은 그가 거한 모든 곳은 어떻다? 영화로울 것이다 라고 합니다. 즉 예수를 영접한 사람,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리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섬기는 지역사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바로 우리가 창조된 목적을 수행할 때 영광이 나타나요. 여러분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시죠? 이 의자는 여러분이 앉아 있을 때 가장 빛이 나는 거예요. 그죠? 의자야 힘들겠다 하고 지금 공중에 떠 계신 거 아니죠? 그죠? 여러분이 앉아서 편안함을 느끼는 텅 빈 의자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이 원래 창조될 때 하물며 의자도 목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목적이 없이 창조됐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따라 우리의 야망을 따라 이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갈 때는요 아름답지 않아요. 아무리 성공해도 아름답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아름답지 않아요. 남들이 참 그 직업 좋다. 여러분 정작 그렇던가요? 난 대학을 다닐 때 남들이 다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정작 저는 그것 때문에 뭐가 행복한 건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야, 넌 좋겠다 그래도 대학도 아니고 난 지금 재수하는데. 야, 근데 재수 없는 건 나도 똑같아. 정말 그래요, 여러분. 남이 그럴싸하다 하는 직업 가지고 있고 남이 그럴싸하다 하는 집에 사시니까 행복합니까? 뭐 그런 분들도 그렇게 많진 않지만 행복하시냐고. 그래, 남들이 저런 거 있으니까 나도 갖고 싶다 하고 막 그걸 쫓아서 살아가니까 행복하시던가요? 아닙니다. 예수가 거한 곳, 그가 거하시는 곳이 바로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예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모두가 똑같이 살려고 해요. 가정의 문제도 그거예요. 누군가 희생하고 섬기고 누군가는 받고 누군가는 주고 이래야 되는데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주는 사람이겠어요? 받는 사람도 있는. 그런데 우리의 아름다움, 영광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이루어진 때 그때 아름다움. 그래서 거기에 영광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은 종교적인 찬양, 그레고리우스 성가가 불리워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창조의 질서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세요. 우리가 모두 다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면 이 세상은 부족함 없이 너무나 좋은 세상이 될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비극들을 만들어내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평화를 소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모두가 함께 나누고 섬기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소망하시겠습니까? 그 공동체를 가지고 온 바로 이 예수님을 소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배만 드리는 공동체는 아니죠. 예배가 끝나면 또 서로 얼굴 맞대고 교제하겠죠. 또 함께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겠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같이 예배 드리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같이 이 예배 퍼포먼스, 목사가 하는 퍼포먼스를 보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함께 나누고 참된 공동체를 이루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정말 세상 다른 사람들은 말고 바로 여러분의 옆에 있는 분들만이라도 서로 사랑하고 돕고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면 얼마나 행복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참 좋다. 우리의 입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서 여러분 이 복음의 주인공이 되어서 참된 복을 누리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